현대인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가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고 또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년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로 식물을 삼고 부지런히 살아가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의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몇 가지의 재판을 두고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과 정치인들, 경제 강요들,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랜 바빌론 생활에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삶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볼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미룰 수 없는 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초대되었을 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초청장을 보내주었는데 그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리고 또 날짜를 잘못 알거나 시간을 잘못 알면 우리는 중요한 행사에 초청받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취할 때 집 앞마당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조금 입구에 부어서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을 조금 부어두면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저는 그 자취를 하면서 앞마당에서 등목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요즘 어떤 샤워기에서의 샤워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수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을 우리는 손쉽게 사서 먹고 또 그것으로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오래전부터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을 볼 때 물은 참으로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들 속에서 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나 먹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대형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난처에 모여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전이 누출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 오염수가 방사능이 누출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재민이 된 상황처럼 그들은 오갈 데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유형이고 도둑질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조난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산악구조대일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발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구조대에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자기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빵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것에 만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초콜릿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잠시 당 수치를 높이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애가 가장 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어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그 사람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조각의 초콜릿보다 그리고 또 한 조각의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전체를 찾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파이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파이처럼 피자의 한 조각조각들처럼 그래서 한 부분으로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한 조각조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만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병이 있다고 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병에 물이 있어야지 그 물을 마셔야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는 분은 투석을 해야 됩니다. 피를 원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장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투석기에 자기 몸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투석기에 의지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4-5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사람의 피를 한 바퀴 다 이렇게 투석기에 의해서 투석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피가 멈춰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심장도 멈춰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능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 가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투석기에 신장에 장애가 있는 분이 그 투석기에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피를 흐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하는 것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굽이 도와주면 그 모든 어려움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을 대응할 만한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도와줄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이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과 이 어려움 위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다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것저것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다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처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프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신음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입만 이렇게 입만 딱 벌리죠. 신음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가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만 대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이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그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곧 다윗에게 허락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속에 그가 이겨내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유다의 르호보암의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계획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유다로 자꾸만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그곳에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열왕기상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흔들릴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제는 남유다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그 성소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위해서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나라가 붕괴되고 자기의 나라의 국민들이 점점 더 이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르호보암이 스마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바로 전쟁 등 통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항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 열세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 곤혹한 삶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시급한 일을 미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레카차, 견인차와 그리고 또 보험회사 직원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구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아는데 그러면서 막 그들먹을 피울 수도 있고 특히 남자분이 여성을 좀 내려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무조건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전에는 큰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차분하게 전화해서 예,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보험을 하느님에게도 들고 강대국에도 들고 우상에게도 그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발적으로 다 들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마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실비보험을 들어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보험회사 직원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에 보험을 들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피해를 입었을 때 아무에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강대국에게도 보험을 들고 우상에게도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험도 들지 않았고 무보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있고 공고하고 이제는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를 하십니까?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마. 그러나 네가 할 일은 오직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대국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 우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의 암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어리석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고향인 라마 나요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에 있을 때는 든든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바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회복을 얻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이 기도를 해주고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무엘에게는 힘도 위로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이나 박수를 찾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용한 무당들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하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뜨끔합니다. 야, 역시 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은 오늘 현실에 적문적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던지면 바로 해답이 올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장인과의 그 암투 속에 다윗이 어떤 쿠데타를 벌이거나 암투를 벌인 게 아닙니다. 사울이 악신이 씌어가지고 이 사울을 멀리하기도 하고 이 다윗을 멀리하고 또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나요시 어떤 특별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영험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라마 나요스를 찾아갔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장면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원래 모든 주기는 모든 권한과 권리는 장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고 있었던 이 다윗을 사무엘은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였을 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예전에 자신이 정말 형편없을 때 아무런 것도 자격도 되지 않고 권리와 권한도 없는 막내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사무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슬퍼하며 질책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몇 번이나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환경에서부터 돌아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내가 생각나는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신앙의 요소들을 조금씩 끊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이제는 더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응답의 성취와 회복을 또한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8절이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타자 중에서 연봉을 1년에 수백억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자는 감독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독이 화가 나서 그 선수를 빼버렸습니다.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 몸값이 얼마인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이 너는 타격 코치에 왜 말을 안 듣느냐 얘기하니까 지가 뭘 한다고요. 연봉으로 따지면 내가 그 사람이 수백 배를 받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자기가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연봉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치를 찾아가서 그드럼을 피우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고칠 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타격 코치가 그 타격 자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수백억의 연봉을 받을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 타격 자세에서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주고 계속해서 연습을 시켰더니 그는 그의 타율이 점점 올라가서 그는 다음 연봉 협상 때 엄청난 그 고액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들 속에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마치 아빠는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압니다. 엄마는 자기 뱃속에서 태중에 10달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하나님은 천사를 세계 곳곳에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를 도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엄마는 자녀의 눈빛만 봐도 애가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근심 속에 있는 걱정 속에 있는 오랜 그 포로 생활로 지쳐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 그 넘어서 1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해결 방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고난이었고 예전에는 슬픔이었고 탄식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희망과 풍성함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잣나무와 같은 인생을 성경에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가시나무와 같은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만 주고 스스로도 상처를 받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잣나무처럼 다윗이 이 잣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서 향기로움을 드러내고 또한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잣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잣나무와 하숙녀와 같이 가시를 맺고 향기가 퍼져나게 하는 나무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에 또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성전 바닥을 잣나무로 만들어 둡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잣나무를 바닥을 만들 때 그것을 디디면 그 잣나무의 향이 조금씩 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바로 교회의 재개발과 이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이 헌신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솔로몬이 잣나무로 성전의 바닥을 만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의, 이 교회의 바닥이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에 칼이시리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끝을 만났을 때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부모 앞서 가버리면요, 그게 사고로 죽어도 그 고통을 엄청나게 껴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살을 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은 부모는 어떡하라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쳐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감을 미루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일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응답의 성취와 응답을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그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의 약속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